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여러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인이라고 핍박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준비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된다면 애굽에 잠시 내려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와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여준 애굽에서의 인간적이고 부끄러운 삶은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더라. 인생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은 그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을 먹일 우물과 목초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과 목초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축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포도밭의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담장 틈이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홀쭉해져서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우는 포도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불러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다시 며칠을 굶어서 겨우 담장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배고프기는 다 마찬가지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한 가족인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높이가 한 900m 정도 되는 높은 분지로 사방이 확 트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모습입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족의 가장이고 롯의 삼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물질로 인해 롯과 다투기보다는 서로 화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따르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대로 한쪽을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한 성숙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롯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롯이 사방을 둘러보니까 남동쪽으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요단 지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산지라서 물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요단 지역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가나안 땅의 경계였지만 롯은 비옥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곳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그 땅을 바라보는 롯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롯의 마음 가운데 애굽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으니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세운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 세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애굽 땅은 있어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보면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나무가 살고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썩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쌓아 올린 문명과 물질로 살아가는 애굽 땅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는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어떤 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 땅은 스스로 씨 뿌리고 물대고 걷어들이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에 있는 요단 지역이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보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도 롯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원래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자기를 위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롯이 자기를 위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롯은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또한 동으로 옮기니라고 했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동쪽이라는 표현에는 방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동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동산에 나왔을 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롯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소돔까지라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소돔 곁에 소돔을 향하여 near toward라는 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요단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동쪽으로 향해서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 밭에 있는 소돔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소돔에서의 롯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 하자 롯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성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활로 피신한 롯은 두려움 때문에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롯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롯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롯이 스스로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생각한 데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으로 옮겨서 소돔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께서이고 두 번째 단어가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직접 눈을 들어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곳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한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삶을 직시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롯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러 가셨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차지하여 얻게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발 원컨대 라는 신중하고 강력한 권면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발 원컨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아라.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만 6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또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한 경우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 누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제발 원컨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바라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발 원컨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내가 지금까지 일한 대가로 은과 금을 달라는 것이 여러분 가당케 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제발 원컨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하셨습니까? 내 땅이 아닌데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실 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주인에게 가서 은과 금을 요구하라고 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하도록 하실 때에, 즉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때에 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9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거류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로케센입니다. 케센이라는 말은 살다는 뜻이고
하로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라는 말은 마치 옆에 사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곳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사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케사스라는 말은 캐산과 똑같은 단어로 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토이는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으니라는 말은 마치 무엇 아래에 뿌리를 내리듯 아브라함이 장막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가나안과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장막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장막에는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늘의 장막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의 가정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애국과 같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봤던 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 동산같이 보이는 애굽 땅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바라보러 가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너는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